지금부터 2022년 12월 4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여
주셔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는 뭐 첫눈은 아니겠지만 벌써 첫눈이 내렸습니다. 축구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는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러분들 밤새 또 그렇게 보시느냐고 힘드셨을 텐데 기쁜 소식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추워가는 겨울에 또 접어드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날마다 새 힘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 얼마나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선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겼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마음이 나뉘어져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누구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분쟁이 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볼로는 양육 훈련에 열중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양육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본주의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일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보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 중심에 있어서 일을 하느냐를 보십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공로보다는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쓰십니다. 시기 분쟁에 머물러 있는 젖먹이 상태에 있는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역량을 더 늘려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의 분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특혜이죠. 복과 특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혜하니까 요즘 시대에 특혜란 되게 나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특혜는 바로 우리의 역량을 늘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그 받는 일을 우리 특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키워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특혜란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특혜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로 만족하는 그런 것이 바로 특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의 장점과 아볼로의 장점을 서로 보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협력을 이루려면 자신의 지나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아볼로를 받아들였고 존중하였고 인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버림으로, 또 아볼로를 세움으로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문제들은 신앙의 기성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모임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를 돕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며 분쟁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협력은 제자들의 상징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런 또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에 많은 욕을 먹고 힘들어하고 또 교회 내에 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하지 못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작든 크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어떠한 이야기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분쟁이 교회가 뭐 이렇게 모여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참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온라인의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모으고 함께하고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은 온라인에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산돌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바로 이런 협력함으로 산돌교회를 이루고 또 이 산돌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함께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뜻을 모으고 또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양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오늘 바울의 이 헌신과 또한 내려놓음이 바로 하나가 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돌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이루는, 또 협력을 이루는, 합심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또한 산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숙한 교회로 가기 위한 발돋움을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젠 젖먹이에서 밥을 먹는, 또한 세상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그릇을 넓혀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을 넓혀 주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숙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들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또 갑자기 추워져서 많이 놀랐을 텐데, 여러분들 이 변해가는 계절 가운데에 건강 유의하시고 잘 챙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도 있죠. 축구도 이기고 또 이제 16강 브라질이랑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축제가, 세계적 축제가 있는 가운데에 슬픈 소식도 우리나라에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 또 이 가난한 자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돕는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들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또 지붕 없는 교회, 또한 온라인 교회, 또한 이렇게 오디오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